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의 일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세웠고요, 신약시대에는 목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뭐를 연구하냐면 이 성경이 지금 시대와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모든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지금 시대와 똑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 배 공부를 더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에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좀 성경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읽고 안 깨닫는 거예요.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부흥회를 굉장히 이렇게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분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날 하는 말이 성경을 많이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그냥 진짜 죽도록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독까지 한 게 기억이 나요. 예, 성경을 40독을 딱 했는데 그걸 깨달아줘야 안 깨달아줘야 돼요? 여러분 몇 번 하셨어요? 몇 독 하셨어요? 청년 때 40독을 했으면 뭔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책을 웬만한 책을 40번 읽으면 그냥 책을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은요 더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 1독했을 때보다 2독했을 때가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한 번 했을 때는 모르는 게 한 뭐 10가지다. 근데 이게 여러 번을 읽다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만 보는 그 책, 이만한 정도의 책을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사서 한 자도 안 빼놓고 다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 책 안 읽거든요. 필요할 때만 읽거든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또 한 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2지를 샀어요. 완전히 다 읽었습니다. 글씨는 까마, 종이는 하얘. 이거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알고 싶은 이게 너무 간절함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많이 했는데 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게 어떤 책들을 읽거나 그러면 학자들이 써놓은 거잖아요. 그 학자들이 써놨으니까 그 학자들은 수십 년을 연구해서 쓴 책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니까 알 수도 없고 밑에 베이스가 없으니까 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읽어서 알 정도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점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다 알죠, 내용은. 그런데 정작 이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이 아는 거는 잔뜩 있는데 정작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답답함이.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든지 저를 죽여주신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어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이 간절하고 했으면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했겠어요? 그것도 이제 아는 건 있잖아요. 성경 많이 읽다 보니까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응답받더라. 이게 이제 그건 알았잖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 일을 하는 재미에 저는 이제 살아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이 깊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 일하는 재미에, 왜냐하면 교회 일하면 칭찬받으니까. 저는 이제 전국에서 청년 때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단하다. 이 집사 대단해. 이성배 집사 대단해. 이 말에 마약이 돼가지고 그 칭찬받는 일에 그냥 전국적으로 뛰었습니다. 청장년에도 전국 회장으로 했고, 그런 회장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단체는 돈 잘 내고 열심히 하면 무조건 금방 회장 되거든요. 제가 어느 단체든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돈 잘 내요. 그건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성배 집사는 진실하다, 훌륭하다, 하여튼 온갖 세상에서 들 수 있는 칭찬은 다 들었습니다. 근데 내 가슴에 뭐는 없어? 진리는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전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는 다 가서 제가 간증도 하고 했습니다. 간증할 때 진짜 그 몇천 명씩 되는 교회에 막 박수를 받으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막 그 신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작 끝나고 나면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허무함이.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저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그리고 행복이 없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사님이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두 번 들었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들었냐고.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이 그냥 여기를 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쫙 그리스도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잠깐 10분도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팍 깨닫게 하시는데, 이야, 그때서부터 성경의 파노라마 같이 지나는 거예요. 이거구나. 출근을 하다가 출근을 못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웬만치 눈물이 나야 운전을 하지, 울면서 하지. 그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너무 흐르니까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출근 못한다고 거짓말, 아마 나 지옥 갈지도 몰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냥 1시간을 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동안에 내가 그 갈급했었던 그것들이 확 풀어지면서, 그래서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혹시 내가 목사가 된다면 나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성도들 다 가르쳐드려야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필요한 대로 말씀 갖다가 설교하고 필요한 대로 말씀 갖다가 했지, 진짜 성경의 전체적인 걸 흐름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저차 역사에서 목사가 됐어. 그래서 그때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고, 나이가 50이 돼서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안 돌아가요, 여러분.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젊은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 또 똑똑한 애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계속 이제 1등만 했고 뭐 돈도 별로 안 들고 학교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니까 우리 아내도 안 따라왔고 뭐 네가 무슨 목사냐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난 너의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했죠. 제가 뭐 담배도 피고 별거 다 했어요. 집사 때까지만 해도 술 먹고 담배 피면 저는 벼락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난 진짜 벼락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로님이 약주 드시는 걸 보고 내가 장로님한테 술을 배웠거든요. 장로님하고 전사님하고 약주 드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벼락 안 떨어지는구나, 먹어도 되겠구나. 늦게 배운 술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밤새도록 술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모든 걸 다 끊고 이제 있는데 20살 때 하나님에게 서운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제 일성이 여보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시군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혼해요. 일성이 이혼해요. 아직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무슨 또 목사냐 뭐 그런 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표가 있어요. 깨닫는 시간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유형이 있구나. 진짜 참 복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에 다니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이게 정상적인 성경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거 계속 너한테 이 나라 안 줄 거야. 네 자식 때 가면 나라가 갈라질 거야.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우상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지금 이루어진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한자도 안 빼놓고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라가 갈라질 거야. 그랬으니까 갈라진 거야. 맞잖아요. 뭐가 틀려요? 맞지? 그런데 그렇게 알면은 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적 신앙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피폐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종교적 신앙생활은 뭐냐? 복음적 신앙생활은 뭐냐?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니까 알잖아요. 그냥 진짜 왼편 때리면 오른편까지 때릴 정도로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바탕으로 예배하고 그 기쁨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그 기쁨을 바탕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내가 복음적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 받고 나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수요일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왜 이건 또 무슨 뭐 월요일 화요일 왜 지나, 좀 월요일도 예배했으면 좋겠고 막 화요일도 예배했으면 좋겠고 구원받으면 이러거든요. 그런 속에서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예배 또 예배, 그냥 예배, 그렇지 예배지, 가자 빨리 가자 오늘 예배야, 야 또 빨리 일어나 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 성경은 딱 4자만 돼요. 4글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행복하게 창조했다. 근데 마귀 때문에 원죄를 짓고 불행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야.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넌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요 4가지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구원받고 나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구원받고 나면 계속적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끊어져요. 어느 날. 왜 그래요? 마귀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마귀의 존재가 있고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계속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너희 신앙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 최고의 비결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니 지금 솔직히 여러분 50평짜리 집이 좋아요? 5평짜리 집이 좋아요? 그 말 하나마나 50평짜리가 좋죠. 물론 50평짜리 줘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문제긴 해요. 예. 50평짜리가 훨씬 좋죠. 이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가 10,000명이 좋겠어요? 5명이 좋겠어요? 10,000명이 좋죠,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무조건 제자를 세워야 된다. 목사는 이것밖에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는 나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늘 봉대해야 되고 목사 세계에 이런 게 있어요. 큰 교회 목사가 왕이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진정으로 그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목사들이 나중에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나도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 큰 소리 치니까.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요렇게 변질될 땐 요렇게 해. 요렇게 변질될 땐 요렇게 해. 너 요때 힘들지? 요땐 요렇게 하면 돼. 너 요때 괴롭지? 요땐 요렇게 하면 돼.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완벽한 것을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완벽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읽어보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그래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또 조금 알아졌어. 그러니까 목사가 틀렸대.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여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니 뭐가 되겠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자녀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라가 갈라진다 그랬기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갈라진다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 갈라질 거야. 너 죄 졌으니까 갈라질 거야. 너 나쁜 놈이야. 너 벌 받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해보세요. 복음. 그래 너는 이대로 가면 갈라질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회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뭐를 주신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는 안 할 거야. 네 자녀 때 할 거야. 그러니까 자녀 때 가가지고 나라가 지금 갈라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 때 갈라진다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르보암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애들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배반을 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요
다윗 왕이 우리가 볼 땐 다윗 왕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다윗 왕은 저 남쪽 왕이에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왜냐? 사울 왕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설득을 해서 뭐예요? 우리 아빠는 채찍으로 했지만 난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 때릴 거야. 난 더 강하게 할 거야. 이러면서 반발을 사가지고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죠?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원죄가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지면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돼.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반전의 축복인데 그 반전의 축복을 누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미신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 저주받을 거야. 이게 미신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받는다고 했어. 그러나 나는 회개해서 돌릴 거야. 이게 바로 복음적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 신앙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열왕기상 보면서 절대로 미신적 신앙 갖지 말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그래 너희들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너희 잘못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하는 제도를 줬잖아. 회개하고 회복해.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친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성경에 무서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서운 분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아주 부드러운 분으로 바뀐다. 그게 성경 얘기거든요. 희숙이야 너 죽을 거야 했지만 저 잘못했거든요. 그래 아니 그럼 너 15년 더 살아.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오늘도 주인 삼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 미신적 신앙 오늘 완전히 빠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복음적 신앙으로 대처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